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해도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라든가 헛소문이라든가 이단의 교주나 그런 것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느냐라는 걸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이 소중하다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열심히 살자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지금에 대해서 충실하자라는 세상의 주장은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도저히 못 찾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는 게 제일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한 수고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쪼들리지 않도록 생활하기 위해서, 쪼들리지 않는 생활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벌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잘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염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심과 염려는요, 내가 겪게 될 장래의 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라도요, 내 인생길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겁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일상에서 잊어버리기 위해 오늘 열심히 살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멘.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대요.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지막에 있을 곳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겠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길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길 간다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방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요, 길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대학교 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한가한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칸에 사람이 대략 한 5명밖에는 없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젊은 엄마가요, 한 4, 5살 되는 개구장이 애 하나하고 갓나 보이는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지하철에 탔어요. 근데 애는요, 그 지하철 그 칸에 사람도 없겠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제지를 해도 이 엄마는 등에 애가 있으니까 아이를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저를 비롯한 승객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하고요, 다른 승객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다른 승객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왜 돌아다녔습니까? 물론 철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공중도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그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내가 목적지가 어디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목적지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아이처럼 방황할 수밖에는 없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에 읽은 대로 제자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불안함의 근원이 길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길의 끝, 목적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바로 앞인 거예요. 바로 전인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날은요, 예수님 당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요, 약 15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의 산으로 출발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할 유월절 만찬을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이 유월절 만찬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그때의 성만찬의 모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밀에 붙이도록 제자 2명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특별하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팔아 넘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 중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회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제자들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장소 자체를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은 사람들,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어로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은 남자예요. 한 남자를 만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요, 물을 길어오는 일은 거의 대부분 집안의 부인들이나 아니면 여자 하녀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가는 남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 제일 천한 계급의 노예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빵을 들어서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발 씻으시고 발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이게 뭡니까? 거의 유언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스럽게 장소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안 하시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더니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그리고는 이 유언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환영하고 있는데 그 환영의 인파들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된다라고 다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거잖아요. 기대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전혀 상황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매우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이유는 인생길의 마지막에 이를 목적지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는 길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지 죽으셔서 장사되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생소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본문처럼 도마와 같은 제자는 우리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본문 뒤에 빌립과 같은 제자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내가 너희 갈 목적지를 예비해놨다. 내가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니 이걸 믿어라. 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 곧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확실한 진리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요. 믿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자꾸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왕위에 오르시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산나라고 다들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왕위에 오르시면 되는데 이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깊은 불안감만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이라고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구원받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진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우리에게 임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 생활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게 무척 세속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을 보답으로 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을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청년은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똑바로 이렇게 보다가 눈이 약간 돌아가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신앙생활 수준도 굉장히 낮군요 라는 그런 경멸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말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천국은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거야. 저는 제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 저를 이미 아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셔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도저히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너무 아름답고 고통과 죽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내가 너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이자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진리며 이 길 끝에 내가 있으므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에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그 목적지에, 그 목적지 자체가 되는 분이시고요, 목적지 자체를 마련하셨으니까 그분만이 길이 되시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돼요. 그 목적지를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곳을 만든 사람이 가는 길이면 그럼 그것은 진리잖아요. 그것은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천국을 위해서 그곳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분이 길을 닦으셨어요. 그럼 그 길은요, 확실한 길이잖아요. 분명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주셔서 내가 장착할 목적지를 마련해 주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말씀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잘 안 하세요. 제 아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걔는 또 뭐가 자랑이라고 22개월 그 얘기를 또 하냐? 이제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 어머니께서 왜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요? 아들이 목회하다가 몰려나셨다는 게 정말 민망하시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22개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사실 민망했어요. 제 뜻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반대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은 되도록 감추고 싶은 사연인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22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쯤이면 그때는 좀 묻어내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상처가 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처마저도 저한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다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교회 커튼을 이 앞에까지 활짝 열어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창밖을 바라봐요. 그러면 길 건너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요. 5층 높이 이상은 자라요. 그러면서 정말 대구는 나무가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대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봐요. 근데요,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수용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다양한 상처들에 대해서는요,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쓱 혼자 웃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22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산정목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께 자랑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자는 3년 군대 갔다 오고 30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요, 22개월 제가 겪었는데, 그런데 저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자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실 장소를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하고 확실한 목적지를 예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비하신 길로만 가야 된다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끝에서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담대히 선언하며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제게 있어서 22개월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절은요, 그저 어려움과 아픔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형편없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길과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길과 목적지가 분명하고 또한 길과 목적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 그랜트 골펙스 툴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더 위버라는 그런 시인데요. 그 더 위버는 천을 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단지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천을 짜는 과정이다. 나는 그 색깔을 선택할 수 없지만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종종 주님께서는 슬픔을 짜시곤 하시는데 어리석어 교만에 빠진 나는 주님이 위쪽을 보시고 나는 아래쪽을 본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배틀이 조용해지고 북이 움직임을 그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천을 펼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능숙하게 천을 짜는 분이 계획하신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 아멘. 저는 한 3년 전에요, 인터넷의 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이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왜 흉해 보이는 검은색 실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검은색 실이 있어야 은색하고 금색 실이 더 빛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목적지인 천국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천국 가도록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겪는 검은색 실로 짠 우리의 어두워 보이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숨고만 싶다면 이런 볼품없는 나인데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친한 목사님 한 분이요, 자꾸 이단들이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동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 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한대요. 여기 담임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사랑 없다는 게 거기까지 소문났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저도요, 22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이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늘 자랑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주님 계시는 천국을 늘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가지신 그런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원망이나 불신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해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마세요. 먼저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손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곧 사랑해 주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홍건사님 사고 당했을 때 그것도 교회 오다가 사고 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데 사고가 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되게 마음속에 담대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도 예전에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교회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80km로 가다가 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홍건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서 안내까지 쓰시는데 지난주에 사고 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아픔 당하신 분한테 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얘기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냥 힘내자고 그렇게 손잡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라고, 그 사람의 고통의 약재가 되라고, 그 사람을 살리는 양약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장차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또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장차 갈 곳은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인생길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장차 있을 영원한 목적지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